하셔도 입술에 침 바르시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좋은 이야기, 힘되는 이야기, 격려되는 이야기는 자주 하면 할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외국에서 이제 키우면서 한국말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만화를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제목이 아기공룡 둘리인데요. 뭐 보신 분도 있겠지만 아기공룡 둘리는 오리지널 버전도 있고 한국말을 배우는 버전도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보여줬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이제 좀 아이들이 커서 이제 고등학교쯤 되고 나니까 아이들이 하는 말이 아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제 둘리와 친구들이 고길동 아저씨한테 맨날 괴롭힘 당하고 희동이한테 괴롭힘 당한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었어요. 다음 그림. 근데 이제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아빠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고길동 아저씨가 불쌍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그냥 가만히 살고 있는데 갑자기 둘리가 오고 둘리가 친구들 데리고 와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벽을 빵꾸 내고 막 이러면서 집을 엉망으로 만드니까 길동이 아저씨 생각보다 불쌍한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음 장면. 길동이 아저씨는 우리나라에 흔히 있는 아빠입니다. 샐러드맨이고 회사 갔다 오면 신문 보고 누워서 TV 보고 있는데 둘리와 친구들이 늘 괴롭히죠. 그 다음에 고길동 아저씨는 자기 조카까지 키우는 엄청 자상한 아버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만남 때문에 그의 인생이 꼬였죠. 둘리라는 또 둘리의 친구들과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은 꼬이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들이 과연 친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하지만 이 친구들은 길동이 아저씨 집에서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어떠한 만남이 우리 인생을 바꾸게도 하고 우리 인생을 꼬이게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만남 외에도 우리 인생을 묶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적기는 계획적인 삶이라고 적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많은 메시지들 때문에 내 인생이 묶여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어릴 때에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죠. 네 꿈이 뭐니? 라고 묻습니다. 그 꿈 속에 우리가 갇혀버릴 수도 있게 됩니다. 특히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주기 시작하면 우리의 꿈이 더 묶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묶이게 됩니다. 너는 커서 의사가 돼. 의사가 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하게 되고 변호사가 돼 하면 변호사가 되는 그 꿈 속에 우리가 갇히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이를 먹고 나니 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것이 노후는 준비하고 있어 이래 묻더라고요. 내 노후 아무리 생각해도 준비 안 하고 있거든요. 저는 4월 9일까지 계획이 있고 4월 9일부터 65세까지는 계획이 없어요. 아직 65세 이후에는 이걸 좀 하면 좋겠다라는 뭐 생각은 해보고 있지만 별 생각이 없는데 저에게 자꾸 네 노후는 준비하니 이렇게 하면서 만남 속에서 우리가 묶여서 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기고 세상에서 나에게 주는 숙제들 때문에 내가 인생이 묶여버리기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주인공 노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묶임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냥 이유는 간단해요. 창세기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어려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그냥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셔서 너 보니까 참 착하게 사네. 그러니까 오늘부터 너는 방주 만들어.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고 있는데 500년이라는 시간도 착하게 살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니 참 착하게 사네. 오늘부터는 방주를 만들어. 이렇게 하면서 노아의 인생은 하나님께 엮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노아가 짊어진 십자가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노아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100년 동안 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일이에요. 노아의 직업이 목수였다면 좀 괜찮지만 목수가 아니라면 그 나무를 다루고 배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시대는 이런 배를 만드는 기술이 발전된 시대가 아니에요. 배가 발전한 시기는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시절 때는 배가 크게 만들어지지 않은 그 시대에 배를 만든다는 것은 노아에게는 큰 숙제입니다. 어쩌면 100년 동안 그가 만들어야만 했던 이유가 처음 만들어 보는 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큰 배를 노아가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만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100년이라는 인생이 묶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주어졌던 십자가는 7명의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이 또한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2만 종 이상이 되는 동물, 2만 종만 해도 커플로 가면은 4만 마리의 동물이 노아의 손에 맡겨졌던 것이죠. 그냥 500년 동안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서 너 착하네, 배 만들어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있는 이 삶이 노아의 삶인 거죠. 그냥 제가 볼 때 고길동 아저씨보다 더 불쌍한 삶을 노아는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 분 있죠. 그분 생각보다 착한 사람이에요. 성격은 있어 보여도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시는 분은 노아처럼 그냥 순종적이고 착한 사람이에요. 그분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아를 볼 때마다 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년 동안 배를 만들어라.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니 10년 동안 어떤 한 개 일만 계속 해라라고 명령하셔도 내가 10년 동안 할 수 있을까? 그는 쉽지 않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 20년 하신 분 칭찬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20년 동안 성실하게 결혼 생활을 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자기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 묶임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그냥 갈대우르에 살고 있는데 거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가 어머니께서 야곱에게 어떤 지시를 하죠. 그 일대로 했더니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 도망가요. 아무 생각 없이 도망가서 삼촌 나가는 집에 갑니다. 거기서 노예 같은 생활을 하다가 원하지 않는 결혼을 2번이나, 한 번을 하고 자기 원하는 여자와 한 번 또 결혼하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에 매이게 됩니다. 그 중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냥 태어났더니 히브리 모든 민족이 다 죽는 거예요. 자기만 방주에 또 내려가서 원치 않은데 왕궁에 갔다가 40년 동안 왕자로 있다가 또 40년 동안 광야에 살아갔다가 또 하나님 부르셔서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어린 나이에 목동으로 양치고 있다가 갑자기 사무엘이 불러서 머리에 기름 붓더니 너는 이제 왕이야. 그 왕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도망자의 신세, 골리앗을 죽여야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저는 가장 심각한 게 마리아인 것 같아요. 원치 않는데 갑자기 뱃속에 아기가 생겼어요. 저희 교회에 숨 맞았고 났는데 임신했다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 어떻게 이렇게 아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기가 생기는. 마리아 너무 황당하죠. 예수님을 태운 낙이 풀 뜯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자기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태우래요. 예루살렘으로 가래요.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태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그냥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장님이 되어 3일 동안 있다가 눈을 뜨고 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인생이 엮일 때에 그 둘리하고 엮이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엮여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들이 내가 원치 않고 생각지도 않고 계획하지 못했던 것에 내가 엮여서 갈 때에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인생이 엮이고 내가 원치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포인트에서 엮여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린 10대 때에 20대 때에 이렇게 살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나요? 대부분은 없잖아요.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20대가 되면 이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살 것 같지 않았는데 30대가 되면 이렇게 살고 있고 또 40대가 되면 이렇게 살고 있는 내가 원치 않는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와 엮일 것이냐? 어떠한 인생으로 내가 엮임을 당할 것이냐? 다른 것이 우리 인생의 고민이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엮어갈 때에 그 엮임 속에서 그들이 인생을 엮으면서 성공하며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이제 노아가 500살부터 600살까지 방주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 성경에서 정확하게 노아가 600살 되고 나서 2월 17일 날 비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비가 왔어요. 그 비의 높이는 가장 높은 산에 7.5m 정도 높이만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때 에베레스트 산같이 높은 산은 없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높은 산은 없었지만 하지만 모든 산을 다 덮을 만큼 높은
엄청난 홍수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쓰나미 때문에 뭐 방주를 만들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산을 다 덮을 만큼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150일 후에 그는 아라라산에 도착합니다. 방주를 타고 150일, 무려 5개월 동안 그는 물 위를 떠다니다가 7월 17일 날 아라라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 다른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라라산에 있어서 문을 열어보니 10월 달쯤 되어서 3개월 좀 지난 다음부터 다른 봉우리들이 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11월 11일 날 까마귀를 내어보내고 비둘기를 내어보내는 일들을 합니다. 노아가 601살 되는 1월 1일 날에 물이 거치고, 물이 거친다고 해도 땅이 마르지 않으면 질퍽질퍽하겠죠. 그러니까 땅이 마른 것은 2월 27일. 그러니까 1년하고 10일 정도 시간이 걸려서 땅이 말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1년 10일을 배를 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원양어선을 타고 갔다 왔던 후배가 하는 말이 한 달도 되지 않아 모든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고 정신병자 비슷하게 되더래요. 배를 원래 타는 사람들도 배 안에서 한 달 동안 원양어선을 타니 전부 다 정신병자 비슷하게 되더래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야, 우리 기도라도 하자. 교회 안 다녀도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노아는 배를 타고 비가 계속 내리는 그 험난한 길을 그는 40일 동안 탔던 거예요. 비가 그쳐도 그는 거의 7개월 동안 배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험난한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 시기가 제 생각에는 지구의 역사상 모든 인류가 가장 힘들었던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묻혀있는 석유가 7조 배럴이라고 하는데 7조 배럴을 만들기 위해서 무려 70조 정도 되는 사람이나 동물이 죽어서 묻혀야지 이 정도가 만들어진대요. 그러면 이 시기 때 얼마나 많은 동물들과 사람들이 물속에 빠져서 죽어갔겠습니까? 노아 역시도 노아 가족은 살았지만 노아도 사촌이 있었을 거고 친척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웃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서 죽어가는 엄청난 사건들이 노아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노아가 1년 10일 동안 방주를 타고 있었던 그 시기입니다. 노아는 정말 외롭게 2만 쌍의 동물과 자기 가족 7명을 책임지며 그가 방주를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자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민을 오면 스트레스 지수가 110이래요. 그러니까 100이 뭐 어느 정도인가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스트레스 지수가 100인데 이민자의 스트레스 지수가 110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게 이민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화가 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모든 이민자들은 스트레스와 화가 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기 배우자가 죽으면 스트레스 지수가 110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그냥 이민으로 다른 나라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이 정도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자기 고향 땅에서 1년 10개월 동안 헤매다가 어느 아무 산에나 뚝 그냥 내렸던 그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이방 땅에 와 있는 우리 모두들은 우리는 서로가 위로와 격려와 힘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교회를 봤을 때 아쉬운 것들이 있더라도 이것이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교회의 지도자, 목사님, 교회 집사님들, 순장님들은 충분한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방주를 타고 이 방주가 어디 도착할지 모르고 이 돌아다니는 이것만 해도 충분히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들 돈 많이 못 벌어봐도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가족 고생시키지 않고 자녀들에 대한 삶의 무게 때문에 그들이 감당해야 될 스트레스는 엄청날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들은 어떻나요? 자녀가 잘못돼도 엄마가 욕 듣고요. 남편이 잘못돼도 아내가 욕 듣는 것이 한국적 정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들은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안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방주에 도착하자마자 노아가 했던 일은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불안정한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내렸을 때 상황은 모든 자연들이 다 파괴되어서 오늘 당장 무엇을 먹어야 될 줄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자연과 산과 들이 펼쳐져 있었던 거죠. 그 상황에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노아의 신앙이고 노아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예배가 노아의 삶과 모든 인류를 바꾸게 됩니다. 바로 9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축복하면서 노아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거나 힘든 일을 만날 때에 우리는 예배자의 삶에, 예배자의 자리에 우리는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에 임할 때에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내가 위로를 얻으려고 그 생각으로 예배에 나오면 우리는 예배를 절반만 성공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노아가 나아갔던 것은 무언가를 받아서 나갔던 것이 아니에요. 무언가 받으려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완전 절망과 폐허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황에 섰을 때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말씀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격려하시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것만 기대하고 나온다면 우리는 절반의 성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서 먼저 무엇을 감사할 것이 있는지, 내 인생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감사와 어떠한 찬양과 어떠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찬양할 것이 없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고통과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며 나가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신앙의 고백이 믿음인 것이고 그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노아에게 하셨던 축복처럼, 노아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고백들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주일 지내다 이제 예배를 가서 내가 힘을 얻고 일주일 또 살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오기 전에 나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올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노아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이것인 것이죠. 너희가 노아와 같이 이방인으로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미국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노아처럼 황량한 주변 환경을 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무언가를 계획을 하고 있는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노아처럼 예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노아처럼 하나님께 고백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과 너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은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가족에게 푸는 것이 아니라 이 가족은 우리의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함께 가족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일들이 회복될 때 우리 가족의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이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황폐한 것 같은 이 불안함을 느낄 때에 우리가 다니엘 21일 기도 모임을 하죠. 집에서 기도하잖아요. 저는 너무 좋은 선택을 하셨다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앞으로 너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가이드라인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황무함을 봅니다. 이 땅에 너무 힘든 상황들을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노아와 같은 능력의 예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시고 예배자로 세우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혼란에 빠져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아버지 노아가 드렸던 예배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예배를 드릴 수